할렐루야. 오늘 날씨가 조금 푸근합니다. 생쥐가 막다른 골목에 서면 고양이를 문다고 합니다. 실제로 이 쥐가 말이에요, 막다른 골목에 있을 때 고양이를 물더라고요. 오늘 설교 제목이 사망의 문 앞에서입니다. 여러분들은 사망의 문 앞에 서 있을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사망의 문 앞에서 나를 지옥으로 보내려고 하는 사탄을 꽉 물어버리시겠습니까? 사탄은 우리가 문다고 물릴 존재가 아닙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사망의 문 앞에서 어떻게 행동하느냐를 보면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가 아닌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시편 107편의 시인은 사망의 문 앞에까지 갔다 살아 돌아온 이후에 이 시를 지었습니다. 시편 150편은 모두 5권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본 시는 마지막 5권 중에 제일 처음에 나오는 시로, 이 시의 배경은 바벨론 포로로 있다가, 즉 죽음의 문턱까지 갔다가 돌아온 이후에 지은 시입니다. 본문 10절에 시인은 자신의 과거 바벨론에 있던 상태를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아 곤고와 쇠사슬에 매인 상황이라고 기술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포로의 사슬을 끊으시고 단단한 논문을 깨트리시고 쇠빗장을 꺾어버리심으로 자신을 구원하셨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가만히 이 시를 읽을 수 있지만 포로로 끌려갔다가 사망의 그늘에서 살던 사람이 다시 돌아왔다면 얼마나 감동적이겠습니까? 그렇다면 사망의 문 앞에 갔던 사람이 어떻게 다시 돌아 살아날 수 있었던 것입니까? 그 비결이 있는데, 첫 번째, 사망의 문 앞에서 이스라엘은 회개함으로 포로에서 돌아올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본문에서 이스라엘의 회복보다 먼저 이스라엘이 왜 포로로 끌려갔는가, 왜 그들이 포로가 되었는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인 이유가 나옵니다. 본문 10절과 11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그 이유는 뭐냐면 11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그랬어요.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가 된 이유, 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뜻을 멸시했기 때문입니다. 거역과 이 멸시는 다른 뜻이지만 같이 뭉뚱그려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청개구리처럼 행동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회복엔 반드시 회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회개가 결코 쉽지 않습니다. 회개를 안 하는 사람들을 눈여겨보면 자기 합리화를 잘하는 사람입니다. 이것 때문에 이게 못했고, 저건 저것 때문에 안 됩니다. 내가 하려고 했지만 잘 안 됐습니다. 말을 아주 그럴싸하게 하고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변명을 잘 늘어놓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가만히 두겠습니까? 사람에게 변명과 합리화가 통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는 안 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끝까지 자기 변명만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징계하십니다.
본문 12절입니다. 그러므로 그가 고통을 주어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셨으니 그들이 엎드려져도 돕는 자가 없었도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막무가내로 불순종하는 자에게 고통을 주시지만 고통만 주시지 않고 고통은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고통엔 반드시 하나님의 깊으신 뜻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다. 본문 17절과 18절에도 미련한 자들이 고난을 받는 이유가 나오는데 미련한 자들은 그들의 죄악의 길을 따르고 그들의 악을 범하기 때문에 고난을 받아 그들은 그들의 모든 음식물을 싫어하게 되어 사망의 문에 이르렀도다 그랬습니다. 미련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자입니다. 이런 자가 하나님의 징계로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모든 음식물까지 거부하는 일명 곡기를 끄는 상태입니다. 사람이 음식물을 섭취 안 하면 그래도 사람이 굉장히 질깁니다. 오래 삽니다. 그렇다고 한 달, 두 달, 세 달 안 먹으면 죽지요. 그런 죽음의 문턱에 간 사람이 어떻게 다시 살아날 수 있었습니까? 그 이유가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하면 살 수 있습니다. 본문 19절입니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셨다 말합니다. 진정한 회개는 하나님이 주시는 고통 가운데 부르짖는 회개입니다. 다시 19절입니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셨단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죽음의 문턱에서 절박하게 부르짖으며 회개한 적이 있습니까?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은 신앙생활도 일종의 노하우가 생겨서 성도의 일상을 진행하는 거, 주일 성소하고 11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거 별 문제 없이 잘합니다. 그러나 2021년 들어 벌써 한 달이 지나고 2월 오늘이 첫째 주인데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늘 하던 대로만 하다가는 큰 낭패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자기 합리화 신앙에서 나를 합리화하는 신앙에서 철저하게 죄를 회개하며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고치시고 치료해서 다시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사망의 문턱에서 회개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포로 귀환을 허락하시며 그 아픈 상처를 고쳐주셨습니다. 다시 19절입니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셨다 말합니다. 20절입니다. 계속해서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했습니다. 여기 나오는 고치시고라는 단어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히브리어 라파라는 단어입니다. 라파.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우리를 치료하시는 치료자이십니다. 여러분들은 그 치료자에게 기도하여 어떤 불치의 병이라도 치료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기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치료하는 방법이 독특한데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직접 병을 고쳐주시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말씀을 보내요. 자기의 말씀을 보내서 치료하십니다. 즉 치료의 수단이 하나님의 말씀이란 뜻입니다. 이 말씀이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핵심인데요. 하나님 말씀엔 어떤 상처나 질병도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실로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입니다. 하나님은 태초에 말씀으로 천지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에게
나사로야 나오라고 명령하셨을 때, 말씀하셨을 때 죽은 나사로가 무덤에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왔습니다. 예수님이 갈릴리 바다의 풍랑을 잠잠하라 하시니까 순식간에 잠잠해졌습니다. 우리의 치료자는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고 또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한 것을 모른 채 하시는 분이 아니라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이 예수님을 말합니다. 대제사장은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다고 말씀합니다. 마태는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인용해서 마태복음 8장 17절에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이 글이 이사야서 어디에 나옵니까? 고난받는 메시아장에 나옵니다. 이사야 53장 5절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했습니다.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면 예수님은 아주 특이한 치료자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말씀으로만 나사로처럼 말씀으로만 나오라 해도 우리가 치료가 될 수 있는데 예수님은 자신이 우리가 당할 고난을 친히 담당하심으로 짊어지심으로 우리를 치료하시고 구원하신 대속자이십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흥부의 직업이 뭔지 아십니까? 흥부의 직업 퀴즈입니다. 좀 어려운데요. 난이도가 있는데 흥부의 직업 뭐예요? 얘? 농부입니까? 뭐예요? 흥부는 변변한 직업이 없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흥부가 종종 알바를 뛴 적이 있는데 뭐죠? 죄 지은 사람 대신 곤장을 맞는 매품팔이를 했습니다. 알바를 뛰었어요. 흥부전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본읍 김좌수가 흥부를 불러 하는 말이 돈 30냥을 줄 것이니 가명에 가서 매를 맞고 오라. 흥부 생각하디 30냥을 받아 10냥어치 양식 사고 단냥어치 반찬 사고 단냥어치 나무 사고 10냥이 남거든 매 맞고 와서 몸 줘서 팔이라. 예, 흥부전에 나오는 판소리입니다. 당시 조선시대 무전유죄의 불법을 볼 수 있는 단면인데요. 예수님은 우리가 맞을 곤장이 아니라 우리가 가야 할 지옥문을 직접 가셔서 막기 위해서 자신이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셨습니다. 이것은 세상 어느 종교의 메시아가 흉내낼 수 없는 그런 사랑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 20절에 그가 누굽니까? 하나님이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도다 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되는데 왜 굳이 말씀을 보내어라고 하신 것입니까? 말씀을 보냈다는 말은 예를 들면 히스기야 왕이 죽을 병에 들었을 때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히스기야 왕에게 보내어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히스기야 왕에게 전달한 것입니다. 이사야는 히스기야 왕에게 당신은 죽을 병에 들었으니 유언을 남기라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합니다. 하나님은 직접 말씀도 하시지만 대부분이 모세와 선지자를 통하여서 자신의 말씀을 전달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누가 되었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면 그 사람의 말을 들어야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이건 제가 여러분들에게 목사의 이야기를 잘 들으라고 협박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저 역시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무던히 애를 쓰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늘 떨리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제가 이단 사설을 설교하지 않는 한 여러분들은 강단에서 떨어지는 말씀에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저는 강단에서 떨어지는 말씀이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는 말씀이라고 믿는 자마다 지금도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또 20절 마지막 부분에 위험한 지경이란 말이 나오는데 시인이 말하는 위험한 지경이 어디입니까? 18절 말씀에 나오는 사망의 문 앞에입니다. 사망의 문 앞에예요. 위험한 지경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건지셨도다 했는데 마치 지옥에 떨어지는 사람을 지금 떨어지고 있어요. 지금은 뚝뚝뚝뚝 떨어져서 그냥 지옥문에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지옥문 앞에서 그 사람을 낚아채서 구한다는 뜻이 바로 위험한 지경에서 하나님이 구원했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21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행하신 뭘요?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랬습니다. 누가 봐도 이 사람은 천국 갈 희망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제 지옥에 막 들어가려고 하는 순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서 그 사람을 낚아채서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거보다 더 큰 기적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시인은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이렇게 고백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큰 기적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큰 기적이 뭐겠어요? 홍해가 갈라지는 것입니까?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입니까? 저는 가장 큰 기적은 지옥 문 앞까지 갔던 바로 내가 예수 믿고 천국 백성이 된 것이 가장 큰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성도라면 이 기적을 평생 잊지 말아야 하고 구원의 찬송이 끊어져서는 안 됩니다. 세 번째, 시인은 감사제를 드리며 자신에게 베푼 은혜를 온 세상에 선포하고 있습니다. 본문 22절입니다. 감사제를 드리며 노래하여 그가 행하신 일을 선포할지로다 그랬습니다. 레위기에는 이스라엘이 드릴 5가지 제사, 번제, 소제, 속건제, 속죄제, 화목제, 이 5가지 제사가 나옵니다. 그 외에 제사 방식에 따라서 요제, 거제, 전제 등으로 구분되는데 그래도 큰 제사는 5가지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본문에 나오는 감사제는 마지막 5번째 화목제에 속하는 제사로 다른 제사는 일종의 강제성을 띤 제사라면 이 제사는 자발적인 제사입니다. 즉 드릴 수도 있고 안 드릴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바벨론 포로 생활 중에 죽다 살아온 이스라엘이라면 당연히 이 자발적인 감사제를 드려야 정상입니다. 맥주 감사나 추수 감사절 때만이 아니라 지옥 문턱에서 구원받은 사람은 일평생 자원하는 감사제를 드려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감사제에 뒤따르는 것이 있는데 노래하며라고 그랬어요. 노래하며. 감사제에는 반드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합니다. 감사제가 우리의 물질을 드리는 것이라면 이 노래는 우리의 감정, 이 감정은 물론이거니와 우리의 마음과 뜻과 인격을 다해 드리는 예배입니다. 찬양은. 그리고 구원받은 자가 해야 될 일이 하나 더 있는데 그가 행하신 일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요즘 시대로 말하자면 이것은 하나님이 나를 지옥문 앞에서 구원하셨다는 간증이 될 수 있고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나를 살리셨습니다. 나를 지옥문에서 건져서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니 당신도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하는 전도가 될 수 있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우리 교회뿐 아니라 한국 교회에 전도의 문이 꽉꽉 막혀 있습니다. 전도는 고사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교회와 성도들이 지금 욕을 얻어먹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우리들이 잘 생각해야 되는데요. 이것은 사람들이 우리를 공격하거나 교회를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는 사탄의 이 치밀하고 교묘한 계획이 숨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교회를 비방하고 예수 믿는 자를 비방하는 것 같지만 껍데기는, 그 속에는 사탄이 바로 치밀하고 교묘한 계획을 가지고 교회를 공격하는 것입니다. 말세의 사탄이 하나님의 교회를 넘어뜨리려고, 전도를 막으려고 코로나를 마치 교회에서 퍼뜨리는 것처럼 과장 보도해서 교회를 코로나의 희생양으로 만들어버렸어요. 그냥 교회에서 코로나를 퍼뜨리는 것처럼 교회를 하나의 일종의 희생양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이런 전략에 흔들리거나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또 세상 사람들하고 이것 때문에 싸워서도 안 됩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계략에 물러서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지옥문에서 건져내셨음을 사람들에게 간증하며 알리시고 더 나아가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코로나 시대에 전도가 막혔다고 다들 말하는데 오히려 전도의 문이 더 열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매년 우리 교회 새신자들이 못해도 100명 이상씩 나왔는데 작년에 손가락으로 꼽을 정도로 전도의 문이 막혀버렸어요. 그렇다면 작년에 전도되어 나와야 될 사람들이 지금 다 어디 있는 것입니까? 코로나 때문에 못 나왔다는 이야기입니다. 즉 작년 우리 교회에 나올 사람이 벌써 1년째 묵혀 있습니다. 제 말씀을 이해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제 생각엔 하나님은 올해 우리 교회를 통하여 구원받을 사람을 갑절로 준비해 두셨다고 믿습니다. 그 사람들을 우리가 불러 예수 믿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큰 소리로 선포해야 하고 간증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준비해야 돼요. 특별히 간증은 죽을 고비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목사보다 전도를 더 잘합니다. 감사한 것은 우리 모두는 작년 한 해 지금까지 마스크를 쓰면서 숨 막혀 죽을 고비를 다 견딘 사람들입니다. 저도 마스크를 쓰고 숨 막혀 죽을 뻔했습니다. 마스크를 쓰고 처음에 뭣도 모르고 막 계단도 막 올라가고 막 오르막을 막 가다가 막 숨 막혀 죽겠는 거예요. 왜 그런지 몰랐어요. 보니까 이게 마스크를 쓰고 있으니까 이게 호흡이 힘들었던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다 마스크를 쓰고 간증거리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고 데려올 차례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지금 세상엔 사망의 문 앞에 얼쩡거리면서 자신이 지옥문 앞에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지금 지옥문 앞에 있으면서도 내가 지금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이게 천국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에요. 한마디로 영적으로 혼탁해 있고 영적으로 꽉 막혀 있습니다. 이들에게 우리가 더 늦기 전에 하나님께 돌아와야 할 때라고 일러줘야 됩니다. 지금 지옥문 앞에가 천국인 줄 알고 사는 사람 많다니까요. 술도 먹고 세상 사람들하고 그냥 흥청망청 이게 천국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지옥문인지도 모르고 거기서 지금 얼쩡거리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들에게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야 살 수 있다고 전해야 됩니다. 이야기를 듣고 안 듣고는 그들 책임이지만 그 말을 해주는 것은 우리들 책임이에요. 우리들 책임. 이번 주는 민속 명절 설날 연휴가 끼어있는 주간입니다. 가족들 중에서도 사망의 문 앞에서 어슬렁거리는 사람들이 있다면 더 늦기 전에 전도하여 여러분 가정에 사망의 그늘이 물러가고 죄악의 논문은 깨트려지고
사탄의 쇠빗장이 꺾어지는 복음의 시대에 생명의 시대가 활짝 열려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을 하나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망의 그늘에 앉아 죽어가는 나의 백성들,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사망의 그늘에 앉아 죽어가는 나의 백성들, 절망과 굶주림에 갇힌 저들은 내 마음에 오랜 슬픔, 고통의 멍에 매여 울고 있는 나의 자녀들, 나는 이제 일어나 저들의 멍에를 꺾고 눈물 씻기기 원하는데 누가 내게 부르짖어 저들을 구원케 할까? 누가 나를 위해 가서 나의 사랑을 전할까? 나의 사랑을 전할까? 나는 이제 보기 원하네. 나의 자녀들 살아가는 그날 기쁜 찬송 소리 하늘에 웃음소리 온 땅 가득한 그날, 누가 내게 부르짖어 누가 내게 부르짖어 저들을 구원케 할까? 누가 나를 위해 가서 나의 사랑을 전할까? 나는 이제 보기 원하네. 나의 자녀들 살아가는 그날 기쁜 찬송 소리 하늘에 웃음소리 온 땅 가득한 그날. 우리 한 목소리 같이 기도합시다. 이번 주간 구정 명절이 껴있는 연휴입니다. 우리 가족 중에 아직까지도 사망의 그늘에 어정거리며 살고 있는 우리 식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다. 저들을 사망의 문에 들어가기 전에 낚아채서 구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살려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 가족 중에 아니라 우리 이웃 중에 우리 친척 중에도 사망의 그늘에 앉아서 천국인 양 살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저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믿고 안 믿고는 저들의 책임이지만 전하는 것은 우리의 책임입니다. 하나님, 사망의 그늘에 앉아있던 사람들이 이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이 시편 107편을 지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족 중에 우리 이웃 중에도 바벨론 포로 생활 가운데서 사망으로 떨어지지 않고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께 나오게 하여 주셔서 한 목소리를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감사드립니다. 이 아침에 하나님, 사망의 문 앞에서 어정거리는 사람들이 우리 가족 가운데, 우리 식구 가운데, 우리 형제 가운데, 우리 친척 가운데, 우리 이웃 가운데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코로나로 인해서 한국교회 전도가 막혀 있습니다.
우리 교회 전도가 막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막혀있는 전도의 문이 뚫려지게 하여 주셔서, 열려지게 하여 주셔서, 마음이 열려지게 하여 주셔서, 논문이 깨트려지게 하여 주셔서, 쇠빗장이 깎아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도하여서 하나님, 구원의 역사, 생명의 역사가 열려지기를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감사드립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저희들을 사망의 문턱에서 살려주시고 구원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구원의 감격이 시들해졌습니다. 코로나 핑계됩니다. 하나님 이제 핑계대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그 감사와 감격이 살아있는 생생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족 가운데, 친척 가운데, 우리 주변에 사망의 그늘에 앉아서 천국인 양 살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저들을 구원할 자가 누구입니까? 우리가 가서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고 저들을 사망의 문턱에서 건져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